28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부터 28절, 34절부터 36절, 페이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2주를 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네들아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2분 기억하시네. 생존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 첫 번째,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미혹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해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다 그랬어요. 예.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이비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대형화되고 커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3주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원래 논술 강사래요. 논술 강사. 그래서 유튜브로 뭐 국어도 가르치고 논술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2년 전부터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바친 돈이 얼마냐? 52억입니다. 52억. 예,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제 52억 정도는 뭐 껌값입니까? 예, 52억이에요. 책을 팔아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책 한 권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다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으로 대출 받는 방법, 뭘로 대출 받는 방법 다 가르쳐줘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온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 9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면서요, 외제차를 3대나 끌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다 비싼 국제 학교를 다닙니다. 종말이 온다고 돈을 다 바치라 그래 놓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 화가. 아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외칠 텐데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속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해서 속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몰라요. 이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우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유튜브나 하면서 사람들 돈이나 뜯어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유튜브 하시면서 사람들 돈이나 뜯어내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출 받는 방법 가르쳐가지고 돈 내라 하시겠어요? 재림하셔가지고 고작 하시는 일이? 참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미혹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사이비들이 대형화됩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면 대형화되는 거예요. 대형화. 그래서 사이비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생존법칙 첫 번째는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예.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가 된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마지막 때는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너무 편안해서, 또 너무 발전해서, 너무 빨라지고 모든 게 여러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야기하면요 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하나님, 예수, 천국? 와, 고리타분하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날 거예요. 교회는 많이 비게 될 겁니다. 많이. 그런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며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으로 인내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 세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은 과연 이 성도들의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7년 환란 후에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굉장한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 이런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생존법칙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휴거가 과연 어느 때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먼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인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숙지하고.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에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믿는 자의 무리가 탄생하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 시대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예? 몇 년도예요? 2026년이죠. 눈을 뜨세요. 2026년이에요. 올해가 2026년.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약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시대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이 교회 시대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어요. 두 번. 한 번은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중 재림이라 그래요. 그 공중 재림이 있으면 그때 믿는 자들은 이제 휴거가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지상재림. 이렇게 두 번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이 성도들의 휴거가 7년 환란기 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이제 환란전 휴거라고 합니다. 환란전 휴거.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란 전에. 그래서 환란전 휴거라 그래요. 그리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이 땅은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환란전 이제 휴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이 환란기를 통과한 후에 여기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상 재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7년 환란기를 지나고 난 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견해가 맞다면 성도들은 환란기를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성도들은 환란기를 통과해야지만 휴거도 될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면, 이때 공중 강림하신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그런데 저는 환란전 휴거를 보다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게 더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란전 휴거. 물론 환란 후 휴거도 그걸 믿는다 그래서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환란전 휴거를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왜 이 환란전 휴거를 제가 믿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오늘 좀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환난전 휴거를 믿고 그걸 지지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휴거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이 공중 재림,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 그걸 내가 안다. 그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는 어떤 분이에요? 뒷구절 보세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어요. 여기 이 문맥을 보면요, 쭉 윗구절 아랫구절을 다 보면 이 장래의 노하심은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 여기서 건진다는 뜻의 원어가 어떤 뜻이냐?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가 아니라 구출이에요. 구출.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는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 환란 자체에서 아예 구출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구출해 내신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환란 전에 우리가 구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봅시다. 계시록 3장 10절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나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모든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 이건 트라이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보호가 아니에요. 구출입니다. 구출. 제하여 주는 거예요. 환난에서 제하여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쭉 마지막 때 재림, 휴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지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진노의 대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진노 가운데 두시겠어요? 진노하시면서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진노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예.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이. 자, 무슨 말씀이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사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4장에 가면 아주 처음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쭉 교회 이야기를 하시다가 4장 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보세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로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 그러면서 5장부터 18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 부어주는 걸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어요. 지상재림. 20장에 천년왕국,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교회 시대, 그리고 휴거,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부어지고, 그리고 재앙이 끝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질지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만 봐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조만 봐도 환난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조만 봐도. 그게 바로 그게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고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저도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 모른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쓸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입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가르쳐 주신 게 도적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은 이 갑장성, 호련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 이하영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근데 집사님, 제가 오늘 밤 9시에 갈 테니까 잘 주무시고 계세요? 문자 보내고 가겠어요? 이하영 집사님 집에? 안 그래요. 몰래 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은.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갑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실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7년 환란 후에 오신다면 이게 갑자기가 될까요? 갑자기가 돼요? 도둑처럼 오시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잖아요. 7년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는 걸 얼추 압니다. 얼추 알아요. 다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얼추 알아요. 얼추. 자,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약속을 맺죠.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요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아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666 표를 줘서 매매를 하게 해.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쭉 일어나는데 이 계산이 안 됩니까? 다 알아요. 갑자기 오시지 못해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한 1년 남았구나, 한 2년 남았구나, 다 알아요. 다 갑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월 성신, 하늘의 전체가 막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태양이 막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막 이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과 재앙이에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모를까?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한 1년 남았구나, 다 알아요. 갑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이런 말씀들, 또 성경에 나온 이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가 7년 환란 전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7년 환란 전에 오셔야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성도들은 휴거되어지고 이 땅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사진을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환란 전에 이제 저는 오신다고 믿어요. 환란 전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여기 휴거라고 하면요, 믿는 자들의 휴거가 여기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앞입니다. 지금이 바로 앞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려면 이 7년 환란에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팅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세팅이. 이 7년 환란 전에 있을 전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나와요.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아랍 연합국들,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반 이스라엘 국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세팅이 돼가요. 여러분, 세팅이. 이스라엘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반 이스라엘로 돌아서면서 사방을 에워싸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일들.
또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현금을 쓰는 시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카드와 QR코드, 예? 이런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된 그 시대에나 매매를 멈추는 게 가능하지, 현금을 쓰는 시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전부 현금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다 세팅이. 그리고 나서 세팅이 다 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 바로 코앞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예? 그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이에요. 오늘 말씀 36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네, 이게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윗구절에 나온 7년 환난이에요. 읽어보세요. 가셔서 위에 다 읽어보면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죠?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앞에는 왜 빼먹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갑자기 오시는데 언제 오셔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저 노아 할아버지 봐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밤낮 얘기하면서 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야,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그런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 이 목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나 봐. 이상한 목사야. 저 이단 아니야? 무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꾸 저렇게 강조하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휴거가 있고, 야, 저 미쳤나 보다. 저 이단 아니야? 저 사입이다. 그 교회 가지 마라. 저기 그냥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교회. 응? 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강의를 꽤 한다고 그래요. 예? 뭐 땅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금값도 많이 올라서 금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생존 법칙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내가 어느 때 올지 너희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 모든 가족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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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